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스리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전하려고요.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건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은 단지 외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여러분들은 자유한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의 삶,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 이런 자유, 다스린다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스릴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무뎌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뭔가 살아내고 있는데, 뭔가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 이 특권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졌다. 그럼 상실됐느냐? 상실됐습니까? 다스림의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앗아가셨어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되죠.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제물을 드려요. 그죠? 그리고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며 결국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인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죄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라. 컨트롤할 때 네 권한, 하나님이 너한테 준 권한을 써라. 왜냐면 애초에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함부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거고요. 뭐 관계에서나 부모님 혹은 학업에서 내가 원칙을 정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유로우세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잖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뭐가 아무것도 걸림이 없었잖아요.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까요? 뭔가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경쟁 사이에 갇힌 느낌이 들고 입시와 뭐 대학, 취업, 비전, 꿈 이런 것에 왜 갇힌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그 특권을 쓰지 못하는 게 뭘까? 라는 거죠.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인의 저지른 죄. 가인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처음 죽인 거잖아요. 그죠? 가인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사람들이 알았어. 죽네? 피를 처음 보고, 여러분 피 보면 무섭잖아요. 피나네? 이거 어떡해? 사람들이 본 거야.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가인은 처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이면서 죽임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보호하셔요. 내가 너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로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하셔요. 살인자에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라멕이거든요. 이 라멕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을 얻어요. 그리고 어떤 소년을 죽여요. 그 소년을 죽이자마자 자기가 주장을 하죠. 가인에게는 7배였으나 나에게는 77배로 갚을 것이다. 이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77배로 갚을 거다. 나한테 저항하는 자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멕이 아내를 2을 뒀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내를 하나를 뒀을 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에 맡겨져 있어요. 그죠? 아내를 2을 뒀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더 낳겠다는 거죠.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했던 세상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무너지거든요. 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19에서 여러분들은 갇혀진 사고, 갇혀진 생각, 갇혀진 행동밖에 못했어요. 그죠? 코로나19를 넘어선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서 봤어요? 그게 안 되죠. 두려움에 갇혔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선 어떤 것에 안목과 시선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예수이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갈 때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어때요? 컨트롤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상황이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 바로 이것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때 라멕과 가인은 위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때요? 행동을 하죠. 두려우면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비춰지는 행동의 특징은 공격적이라는 거죠. 힘이 없고 약하면 공격적이게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때요? 행동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행동을 해요. 상황의 자유를 느끼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의 거리낌이 사라져요. 이런 다스리는 것과 자유는 같은 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주어진 상황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에서 이겼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서 이겼어요? 죽음을 당하셨는데, 죄인들에게 끌려갔는데, 십자가에 묶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뚫렸는데, 어디서 자유가 있고 어디서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늘상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컨트롤했던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서 컨트롤한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 관점과 초점을 두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 아래에서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에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영광.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에 이르는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씨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경험들, 그것이 바로 말씀 그리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다. 왜 감당할 수 없죠?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것이 내 잘못이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해소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결과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비추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그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의 경험을, 그 회복을, 특권을 회복해 가세요. 자꾸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삶의 중요한 것을 해야 할 시기와 주의하지 않을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지점들이 다 특별하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마다 타협하거나 밀어내거나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입시를 해도, 입시가 아니어도, 대학을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꾸 중요할 때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바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밀어두잖아요. 그리고 일상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에 의지하다가 내가 좀 편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꾸 믿음이 생겨요. 자꾸 컨트롤되지 않아져요. 더 삶이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자유화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리라는 명령 앞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려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 오히려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 그래서 그런 컨트롤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자괴감, 불안함, 떨림. 우리는 변하고 망가지고 틀린데 자꾸 나를 믿으면 컨트롤되지 못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끌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이런 상황 때문에 라는 말로 모든 걸 밀어두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든 지점들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 대학을 들어가면 사라지나요?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죠. 또 취업이 되면 또 어떤 고민이 오죠?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고민이 오죠? 집. 이것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인생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자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게 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집 없이도 살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대학을 못 가도 살 수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 못한다, 이래서 안 한다, 이래서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합당한 핑계이고 적당한 이유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앞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 자유를 누리세요. 신앙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비록 모이지 못하고, 비록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이러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스림의 특권을 회복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